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그 물질의 헌신이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것도 또 갑자기 떠나고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의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15절 말씀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에게 물질적인 선물, 즉 선교비를 계속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늘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선포진 것이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 초기에 다른 교회들은 이런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갑자기 떠날 때에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향한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곳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에도,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물질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내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바울의 복음 전포하는 그 일에 항상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되기에는 힘든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고,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철학을 모른다는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관계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회심을 하여 이룬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왔고,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생겨서 물질로 늘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복음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과 모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궁핍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필요한 선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복음이 가져온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일으킨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절대 화목될 수 없는 그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향한 헌신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 여자의 손에는 향유 옥합을 가졌고, 그리고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무릎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셨으며 향유를 발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이 여자가 주님께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 사람이 빚을 지었다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이 시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자기 같은 그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씻어 주셨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셨으며 귀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속에는 사랑이 생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15절, 16절 말씀에 칭찬을 합니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칭찬을 딱 들었으니까 바울이 그럼
지금 더 필요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더 물질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아니다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 내가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헌신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롭게 하고 나누는 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을 나누는 자에게, 물질에 헌신을 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으며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투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줄 때 성경은 그 나눔을 투자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물질의 헌신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나눔과 헌신이라는 이 놀라운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부와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쓰러질 때 영접해줄 친구들을 하늘에 준비해 둔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장래의 준비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헌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준비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권면하면서 남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겉보기에는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 재산을 쌓는 일이고 본인의 저축에 이자를 불리는 일이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축을 늘리는 목적으로 나누고 베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도의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면 그냥 그 받는 사람은 좋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자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변 지체를 돌아보면서, 변화의 그 초기에 서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사실은 그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선물들, 이 물질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그 물질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지금 이 물질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말씀에 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이제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그 뜻을 나타납니다. 제물이 불에 태워 피어오르는 냄새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봄철입니다.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동부 아파트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또 길가에는 개나리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장미꽃도 핍니다. 우리 노인대학에서 또 장미 많이 핀 장미 축제 하는데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봄철이 되고 꽃이 피면 꽃향기가 막 풍겨옵니다. 그 꽃향기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은 제외하지요. 근데 꽃향기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선물이 바로 이런 향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동이 뿜어낸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헌신의 정도와 관계없습니다. 헌신의 양과 관계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과 부자가 한 헌금의 이런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부자들은 늘 하던 대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랩돈 2개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2라고 합니다. 만약 하루에 우리가 받는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두 랩돈은 약 3,000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는 이 장면은 아마 그 자리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랩돈 2개를 하는 이 과부를 주목했고, 이 과부가 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부자들은 엄청난 헌금을 했음에도 엄청난 돈이 남아있지만, 이 여자는 엄청 적은 헌금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던 것입니다. 원래도 없었지만 이제는 있는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을 주목하시고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은 무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 이런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헌신들, 그리고 교회의 이런 변화 속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내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헌신들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전번 시간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웠고 결국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도 되는 이 표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은 바울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었습니다. 2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 속에서는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가운데서 마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 길을 행진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7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완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렇게도 빨리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모두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나머지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나마 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그 짧은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도 그 채우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3 때 재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정할 만큼 제가 다닌 학교에서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그렇게 잘 알던 문제들도 시험 볼 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애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저는 수능을 2번 봤는데도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컸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엄청 컸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회에 들어서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일하고 돈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이 한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제가 대학에 안 가겠다 하니까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1학년, 2학년 때 신나게 놀았습니다. 매일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노래방 가고 매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술 마시고 놀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정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어떤 좋은 계기로 합신신대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단이 이렇게 많은 것도 몰랐고 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왜 신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런 상식을 몰랐습니다. 참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와서도 신학 공부할 때 또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긴 하지만 그나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늘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있을 때 언제 식사할 돈도 없고 전화 요금 낼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신대원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보증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고 학교의 후원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돈은 벌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가 늘 걱정했습니다.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은 다 돈도 잘 벌어서 결혼을 하는데 너는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돈도 없이 어떻게 결혼할래? 누가 너랑 결혼하겠니? 그때 저는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짱으로 제가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뭐라도 반박하고 싶어서 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 엄마의 말은 맞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할까? 그런데 신대원 2학년 때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중국에 있고 저는 한국의 신대원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중국 난징에 갔습니다. 소개팅의 자리에서 아내만 만난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단지 예수님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에 가져온 생명의 변화를 말했고 앞으로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는 말씀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의 그런 모습이 장인 장모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장인 장모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찾던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돈이 있냐, 집이 있냐,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뵙고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지만 저의 장인 장모님은 저를 보면서 저를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뵙고 장인 장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후에 두 번째 만남, 아내와 가지고 상견례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은송이와 둘째 은비를 낳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삶을 좀 길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저의 그런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던 그것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굉장히 부모님 대한 미안함감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보기에 안 좋은 대학에 간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없는 자 같은데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의 이 간증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은 우리의 말로 능히 다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은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천은교회가 세워졌고 이루어 왔습니다. 세워지고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은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천은교회에 사역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역자 중에 다른 교회로 옮겨서 사역하러 가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하러 가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동은 담임 목사님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성도님들 중에 불안해하고 따라서 흔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런 변동에 따라서 멈추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들이 변했어도 과거에 천은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은교회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은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천은교회의 앞으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